맞지마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마두라에서 설하신 경을 보고 그 다음에 보디 왕자에게 설하신 경. 요거를 앞부분을 좀 봤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보디 왕자가 부처님을 모시고 새로 지은 궁전에 부처님을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공양청을 올리면서 계단의 출입구 계단에 하얀 흰색 잠깐만요. 융단을 깔아놨는데 세존께서 맨 아래 계단 앞에서 멈추셨다. 융단을 밟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가 봤던 경에서 외도가 와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서 부처님을 존경합니까? 그랬더니 너는 왜 존경한다고 생각하는가 물으니까 이제 뭐 소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탁발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드시고 옷 가사를 거친 가사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노지에서 쉬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나는 바루를 한가득 먹기도 하고 그 이상 먹기도 한다. 무슨 열매 무슨 열매만큼밖에 안 먹는 제자도 있고 그 반쪽만 먹는 제자도 있고 그런 제자들이 나를 그러면 존경하겠냐. 가사에 대해서도 나는 그러면은 질기고 좋은 천으로 만든 거사 옷을 입기도 한다. 보시를 받으면 이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면 용단에 오르시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 할 수도 있지만 이 계율상으로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네 가지 시주물 공양, 가사, 그 다음에 정사 그리고 약 요 네 가지만 허용을 하신 거니까 융단은 별개인 거죠. 그러면은 허락하신 계율에서 허락이 된 항목에 들어가 있질 않으니까 안 밟으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계속 세 번 청하는데 세 번 다 침묵하시고 옆에 있는 아난다 존자에게 따로 말을 하신 건 아니고 쳐다보니까 아난다 존자가 보디 왕자에게 융단을 거두십시오. 세종께서는 융단을 밟지 않으십니다. 열에는 가장 낮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요 구절은 그러면 조금 번역이 갈린다. 뭐 그런 주석도 있었지만 여하튼 왜냐하면 말만 가지고 또 시비하려고 치면 공양도 귀한 음식도 보시 받으시면 드시고 가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럼 또 여기서 가장 낮은 사람을 바라본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런 시비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여하튼 그리고 용단 치우고 부처님께서 궁전에 오르시고 공양 하신 다음에 보디 왕자가 처음으로 묻는 겁니다. 우리는 즐거움으로는 결코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 괴로움으로 즐거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해가 있다. 이런 거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당신 수행해 온 출가에서부터 그 과정을 쭉 말씀을 해 주시면서 괴로움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시는 중입니다. 왕자여, 나도 과거에
정각을 원만하게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너처럼 생각했다. 그런 생각으로 좋은 나이에 부모님은 눈물 젖은 얼굴로 울부짖을 때 머리 수염 깎고 가사 수하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 그리고 알라라깔라마 또 우타깔라마부따에게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배워서 무색계 선정 끝까지 다 성취했지만 만족하지 못했다. 여기에도 괴로움이 있다. 생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으로 찾은 방법이 우르웰라 세나니가마에서 우르웰라 숲에서 고행님에서 극심한 고행을 했다. 극심한 고행으로도 성취를 못했다. 그리고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농경제에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서 초선에 들었던 것을 떠올리고 그때의 체험을 떠올리고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러고 또 생각한 것이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인식하고 바로 수행을 했다가 아니라 이 초선은 감각적 쾌락과 불선법을 떠난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건데 사유와 숙고가 있는 가운데에서 감각적 쾌락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나서 생기는 그러한 즐거움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한번 그러면은 점검한 거예요. 어떻게 뭐 다르게 한번 봐보려고 해도 점검을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기서 마음을 먹고 그런 다음에는 지금 6년 고행 동안 망가진 몸을 이와 같은 극단적으로 여윈 마른 몸으로는 그 즐거움을 쉽게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고행으로는 감각적 쾌락, 그 다음에 불선법을 떠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초선의 성취조차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행으로는 어느 선까지 되고 뭐 초선이든 이선이든 아니면은 뭐 무색계 어느 선까지 되든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고행으로는 이미 초선도 안 된다. 나는 영양가 있는 음식 유미죽을 먹어야겠다. 이전에는 그냥 아주 생명만 유지가 되는 죽지 않는 선에서만 나무 열매 이런 씨앗 같은 거 떨어져 있는 것만 주워 드셨죠. 그래서 이제 닭발을 다시 시작을 하신 거죠. 그거 보고 옆에서 6년간 열심히 시봉하던 5 수행자들은 떠나버리고 부처님 타락했다고. 왕자연하는 영양가가 많은 유미죽을 먹었다. 그냥 영양가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또 이야기가 한참 있죠. 수자따 여인이 본래부터 1년에 한 번씩 1000마리의 소에서 젖을 짜가지고 500마리의 젖소에게 먹이고 그 젖을 500마리에서 젖을 짜가지고 또 250마리, 125마리, 64마리, 32마리 쭉쭉 내려와서 8마리까지 그만큼 정제했다. 정제에 정제를 걸친 귀하디 귀한 그 8마리로부터 짠 우유로 저주로 유미죽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모시는 목신에게 올리는 자리에
부처님 앉아 계시고 부처님 목신인 줄 알고 그 죽을 올리고 그러고 나는 소원 성취했으니까 당신도 계속 목신인 줄 알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란다. 그러한 기도라면은 기도를 하면서 근데 부처님께 올리게 될 유미죽인 것을 알고 천신들이 온 그 잠부 대륙에서 영양분을 모아가지고 유미죽 만들 때 옆에서 수자따 눈에는 안 보였겠지만 동참해가지고 유미죽을 만들었다. 황금 사발에 담아가지고 부처님께서 그것을 49모금으로 나누어가지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드셨다. 그것이 성도하신 후에 49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고 7일간 7번 자리를 옮기시면서 선정에 들어가셔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양분이 되었다. 그렇게 또 이야기가 경전에 있는 거죠. 여튼 그만큼 귀하디 귀한 영양가 많은 유미죽을 먹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열애가 받은 공양 가운데 두 공양이 가장 특별하다. 이 유미죽하고 그 다음에 열반하시기 직전에 받으셨던 춘다가 올린 공양. 그때 5비구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곧다마 사문이 진리를 성취하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고행을 저렇게까지 하시는 건 이제 우리는 함부로 흉내는 못 내고 분명히 도를 성취하신다. 이제 부처를 이루신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가르침을 받자. 그러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 부처님의 몸의 특징을 보고 예언을 했던 바라문 현자들의 자식들이죠. 그 중에 꼰단냐 존자 한 분은 자식이 아니라 직접 부처님 몸의 특징을 봤던 현자들 가운데 한 명인 거고 나머지 4명은 몸의 특징을 보고 예언을 했던 바라문들의 자식들인 건데 야 세상에 부처님 지금 태어나셨다. 나중에 출가하시면 부처를 이루실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들도 준비해라. 그러니까 출가해가지고 수행자 되라 그랬는데 말을 들은 자식도 있고 안 들은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말을 들은 자식들은 이제 아빠 말 잘 들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부처님이 세상에 놔두신다 요거 하나만 믿고 왔는데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께서 그러면 태어나신 직후로부터 치면 30년 지나가지고 출가하시고 그러자마자 옆에서 잘 모시고 됐다 싶었겠죠. 그랬는데 수행을 그만둬 버리시니까 고행을 그런데 내가 영양가가 많은 유미죽을 먹자 곧다마 사무는 정진을 포기하고 타락하여 사치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여 실망하고 내 곁을 떠났다. 그래서 이 실망을 한번 더듬어 보면 그냥 실망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이 다 걸린 문제에 큰 좌절을 하고 떠났지 않겠나. 왕자여 나는 영양가가 많은 유미죽을 먹고 힘을 얻어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왕자여 그렇지만 나에게 발생한 이와 같은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았다. 나는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이 선으로 가는 거죠.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초선 설명에는 마음이 집중된, 그러고 보니까 그런 표현은 없어요. 사유와 숙고가 있는 건 마음이 집중이 된 게 아니라는 말이기도 한 거겠죠. 선업을 지어야지, 이제 예를 들면, 아니면은 감각적 욕망을 멀리 해야지 하면서 멀리 하는, 이건 집중 아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 집중, 정념, 정지, 이제 이런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즐거운 느낌은 제2선의 삼매의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았다. 나는 희열이 사라지고 평정한 마음으로, 평정심으로, 즐거운 느낌도 아니고 괴로운 느낌도 아닌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정념 정지하며 지내는 가운데 몸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몸으로 행복을 느끼는 건 있는 거예요. 성인들이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행복감을 포기하고 주의 집중, 알아차림 이런 거 포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이전의 만족과 불만이 소멸하여, 만족, 불만족 소멸하여, 이게 행복, 괴로움이 소멸한 거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그렇지만 나에게 발생한 이와 같은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았다. 이것도 지금 즐거운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4선에 대한 설명에서는 즐거움이 없지만 여하튼 이 사선에 머물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으며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그렇지만 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뭐에 유연하냐? 변화, 무상에 유연하다. 지속하지 않는 것에 유연하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적응력 있다.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삼매든 마음에서 나는 전생에 대한 알매 숙명통 주의를 기울였다. 나는 여러 가지 전생의 삶을 기억했다. 중략. 왕자여, 이것이 내가 그날 밤 초야의 밤의 첫 번째 시간대에 성취한 첫 번째 명지라오. 게으름 비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며 살아가면 의례 그러하듯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게으름 부리지만 않으면, 열심히 정진하며 살아가면, 정진하며 살아가면 의례 그러하듯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나타났다.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나에게 발생한 이와 같은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때가 없고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나는 중생의 죽고 태어남에 대한
암, 천한통이죠. 중생의, 그다음 생멸, 오고 감. 여기에 주의를 기울였다. 나는 인간을 초월한 청정한 천안으로 중생을 보고 중생이 업에 따라 죽고 태어나고 못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다. 왕자여, 이것이 내가 그날 밤 중야에 성취한 두 번째 명지라오. 똑같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며 살아가며 의례 그러하듯 명지가 나타나고 이와 같은 마음에 머물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나는 번뇌의 멸진에 대한 누진통, 번뇌의 멸진에 대한 알매 주의를 기울였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여실하게 체험했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여실하게 체험했다. 나는 이것들은 번뇌다 라고 여실하게 체험했다. 누를 여실하게 체험하고 이것은 번뇌의 쌓임이다. 누의 진, 누의 멸, 누멸도 여실하게 체험했다. 내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았을 때 마음이 용루에서 해탈하고 또 유루, 무명루에서 해탈했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고 알게 되었다. 나는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한 수행을 마쳤고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 태어남이 끝나고 범행을 마치고 해야 할 일을 끝마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체험적으로 알았다. 왕자여, 이것이 내가 그날 밤 후야에 성취한 세 번째 명지라오. 게으름 안 부리고 열심히 정진하면 의례에 그러하듯 무명 사라지고 명지가 나타났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 왕자여, 나는 정각을 성취한 후에 바라나시에 선인이 내려왔던 녹야원으로 5 비구를 찾아가서 그들을 가르쳤다. 5 비구는 나에게 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고 오래지 않아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인 위 없는 정정한 수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갔다오. 제자들, 아까 실망하고 떠난 5 수행자들을 부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가지고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그들이 아라한과에 올랐다.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 완성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보디 왕자가 세존께 세존이시여, 비구가 열애의 지도를 받아 얼마 동안 수행하면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인 위 없는 청정한 수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궁금증은 이제 자연스럽죠. 보편적이죠. 얼마나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 뭐라 그러실까요? 당연히 얼마 수행하면 돼 이러진 않으실 거고, 잘 감이 안 잡히네요. 이거 비구 같으면 그것은 적당하지 않은 질문이다. 뭐 얼마를 수행, 누가 수행을 얼마 동안, 얼마를 묻는 건 누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그거는 올바른 적당하지 않은 질문이다. 그럼 적당한 질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면서, 야, 이거는 잘 더듬어지지가 않아요.
봅시다. 세존이시여, 비구가 여러 해의 지도를 얼마 동안 수행하면 수행 완성합니까? 되물으시네요. 왕자여, 그렇다면 내가 그대에게 묻겠소. 그대에게 합당한 답을 하도록 하시오. 왕자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대는 코끼리를 타고 갈고리를 사용하는 기술을 잘 아나요? 코끼리 다루는 기술. 왕이 되기 위한 기본 소양 중에 하나죠. 전쟁 기술.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코끼리를 타고 갈고리를 사용하는 기술을 잘 압니다. 왕자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사람이 와서 보디 왕자는 코끼리를 타고 갈고리 사용하는 기술 안다. 나는 그에게 직접 코끼리 타고 갈고리 기술 배워야겠다.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없고, 병이 많아서 건강으로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없고, 믿음이 없고, 믿음. 이제 기술을 안다. 보디 왕자가 코끼리 다루는 기술을 안다. 내가 배워야지 했는데 그 마음이, 왕자가 코끼리 다루는 기술을 안다라는 게 애매하다라는 거겠죠. 믿음이 없다라는 건. 아니면은 왕자는 있는데 과연 내가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믿음도, 이런 의구심도 또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갈 테고, 병이 많아서 이제 몸이 못 따라간다. 건강으로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없고, 교활하고 위선적이어서 정직 또 성실, 여기 이제 부족한 거죠.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없고, 게을러서 부단한 노력으로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없고, 어리석어서 지혜로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없다고 합시다. 믿음도 있고 건강도 되고 성실하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지혜가 없어서 습득할 수 없다고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사람은 그대에게 직접 코끼리를 타고 갈고리를 사용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세존이시여, 단 한 가지만으로도 그 사람은 나에게 코끼리 기술 배울 수 없을 겁니다. 단 한 가지가 없어도,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단 한 가지만으로도 코끼리 기술 못 배웁니다. 하물며 5가지 몽땅이라면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왕자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사람이 와서 보디 왕자는 코끼리 기술 안다. 나는 그에게 직접 배워야겠다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그 기술 습득할 수 있고, 병이 없어서 건강으로, 정직하고 성실로, 부지런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지혜로워서 지혜로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 갖추어졌어요. 부족합니다. 그 사람은 그대에게 코끼리를 타고 갈고리 사용하는 기술 배울 수 있을까요? 세존이시여, 배울 수 있습니다. 왕자여, 이와 마찬가지로 5가지 정근, 바른 노력, 조건이 있다오. 그 5가지는 무엇인가? 왕자여, 비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오. 그는 세존은 아라한, 또 열애시포 쭉, 은공이고 정변지이고 명행족이고 선서이고 세간해이고 무상사이고 조어장부이고 천인사이고 불세존이시다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어야 한다오. 병이 없어야 한다오. 그는 건강하여 소화를 잘 시키고 지나치게 열성을 내거나 지나치게 태만하지 않은 중용의 정근을 견뎌야 한다오. 거짓이 없어야 한다오. 아까
정직 성실. 그는 속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승이나 현인들이나 도반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오. 그는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얻기 위해 선법들 가운데서 확고하게 열심히 노력하여 살아야 한다오. 여기 네 번째. 부단한 노력. 그 다음에 지혜로워야 한다오. 그는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올바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거룩한 결택을 할 수 있는 통찰지를 갖추어야 한다오.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멸,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또 올바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고멸로 이끄는 그런 고멸도, 근데 거룩한 결택을 할 수 있는 통찰지를 갖추어야 한다. 결택이라고 나오니까 앞에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초선을 떠올리신 다음에 이게 올바른 길이다. 그 다음에 한번 점검하시. 내가 그러면 감각적 쾌락과 불선법을 멀리하면서 얻는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질문이 뭐였죠? 그 즐거움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나는 그 즐거움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감각적 쾌락 떠나고 불선법 떠난 즐거움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요런 결택인 거죠. 통찰지를 갖추어야 한다. 왕자여 비구가 이들 5가지 정근의 조건을 갖추고, 믿음인 거고, 그 다음에 건강,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수행을 할 만한 최소한의 건강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설명된 거 잠시 보면, 소화를 잘 시키고 우선 이제 먹는 게 되어야 되고, 이제 소화가 안 된다, 막힌다, 먹어지지가 않는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우선 먹을 수만 있으면 수행할 수 있다. 지나치게 열성을 내거나 지나치게 태만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지금 건강에 들어가 있어요. 정근 가운데 이제 2번째. 3번째는 거짓이 없고, 그래서 내가 나의 허물을 드러냄에 대해서 견뎌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단한 노력, 그리고 지혜. 이렇게 5개. 5가지 정근의 조건을 갖추고 열애의 지도를 받으면 7년이면 구체적으로 항상 하시는 표현입니다. 7년이면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이 위없는 청정한 수행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왕자여 7년이 아니더라도 비구가 이들 5가지 정근의 조건을 갖추고 열애의 지도를 받으면 6년. 같은 반복 표현으로 5년, 4년, 3년, 2년, 1년, 또 7개월, 6개월, 5개월, 4개월, 3, 2, 1개월, 또 7주야, 6주야, 5주야, 4, 3, 2, 1주야까지. 더 줄지는 않아요. 1주야를 수행하면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이 위없는 청정한 수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왕자여 1주야가 아니더라도 더 줍니다. 비구가 이들 5가지 정근의 노력 조건을 갖추고 열애의 지도를 받으면 저녁에 가르침을 받아서 아침에 성취할 수 있고, 아침에 가르침 받아서
저녁에 성취할 수 있을 것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보디 왕자가 세존께 말씀드렸다. 놀랍습니다, 부처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저녁에 가르침 받아서 아침에 성취할 수 있고 아침에 가르침 받아서 저녁에 성취할 수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을 잘 설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바라문 청년 산지카푸타가 보디 왕자에게 말했다. 산지카푸타는 앞에서 잠깐 등장했던 보디 왕자가 부처님 모시고 오라고 심부름 보냈던 산지카푸타 바라문이에요. 그런데 보디 존자께서는 놀랍습니다. 부처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을 잘 설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뿐 찬탄만 하고 곧다마 존자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라고는 말씀하시지 않는군요.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귀의하는 게 예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보디 왕자가 귀의할 마음이 없는데 옆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그렇게 귀의하는 걸 권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라문 청년은 그냥 심부름꾼은 아니고 옆에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스승의 역할도 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버 산지카푸타여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보디 왕자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투죠. 사랑하는 버 산지카푸타여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사랑하는 버 산지카푸타여 나는 나의 어머니에게 직접 들었소. 사랑하는 버 산지카푸타여 한때 세존께서 고산비에 꼬시따라마에 계실 때 임신한 나의 어머니는 세존을 찾아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서 세존이시여 제가 임신한 이 아이가 왕자든 공주든 그는 세존께 세존과 가르침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그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한 청신사로 받아주소서라고 말했다오. 사랑하는 바산지카푸타여 나는 나의 어머니에게 직접 들었소. 사랑하는 버 산지카푸타여 한때 세존께서 이곳 바카라의 숭수 마라기리 산에 있는 벳사깔라와나 숲에 와나가 숲이고 숭수 마라기리 길이가 산이고 벳사깔라 그러면 숲의 사슴동산에 계실 때 유모가 나를 등에 업고 세존을 찾아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서서 세존께 세존이시여 이 보디 왕자가 세존과 가르침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그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한 청신사로 받아주소서라고 말했다오. 사랑하는 버산지카푸타여 이제 나는 세 번째로 세존과 가르침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한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태어나기 전에 한 번 했고 이미 태어난 후에도 아기일 때도 삼귀했고 또 지금도 삼귀합니다. 경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디 왕자가 융단을 깔아놓고 부처님 모시려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융단을 밟지 않으시는 모양. 그리고 부처님께 드리는 질문이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 괴로움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수행을 했을 때 열반에 이르지 못함,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초선으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초선은
괴로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멀리하는 즐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기서 주춤주춤하지 않는다. 그 즐거움에 대해서 의심 없이 긍정한다. 감각적 욕망을 멀리한다. 감각적 쾌락을, 즐거움을, 깜마 오용락을 안이비설신으로 입력이 되는 우리가 이 몸뚱아리로 모양으로 입력받는 일체의 즐거움을 멀리함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것보다 그 감각적 즐거움을 표현하자면 뛰어넘는 즐거움에 대해서 의심 없이 긍정한다. 그게 이제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보디 왕자가 이야기를 한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얻든 얻지 못하든, 괴로움으로 즐거움을 얻든 얻지 못하든, 즐거움으로도 이 열반의 즐거움, 또 괴로움으로도 이 열반의 즐거움, 모양을 떠난 즐거움,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모양 가지고 아무리 찌지고 뻗고 해봤자 모양을 떠난 열반의 즐거움은 맛을 못 본다. 괜히 나처럼 어리석게 제 몸을 학대하지 말고 쉽게 이 열반의 길에 들어와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경은 46번째 앙굴리 말라에게 설하신 경. 앙굴리 말라.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연쇄 살인마. 근데 이름이 앙굴리는 손가락, 말라는 우리 말라 염주.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목걸이라고 하죠. 손가락 목걸이에요. 별명이죠. 살인을 하고 손가락을 모았다. 하지만 나중에 부처님 제자 되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아라한과를 이루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겠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타와나 아나타핀티가 승원에 머무실 때 그때 빠세나디 고살라 빠세나디 왕의 영토에 손에 피를 묻히고 무자비하게 중생을 사륙하는 앙굴리 말라라는 사나운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황폐해지고 도시가 황폐해지고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이제 특별하게 살인을 잘한 거죠. 그는 사람들을 살해하여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어느 날 세존께서는 오전에 가사바루 수하시고 사와띠에 들어갔습니다. 탁반하시고 공양하시고 그리고 가사바루 다시 챙기셔서 도적 앙굴리 말라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속 키우는 사람들, 가축 키우는 사람들, 농부들이 달려 나와서 세존께서 도적 앙굴리 말라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사문이시여 이 길을 가지 마십시오. 이 길에는 손에 피 묻히고 무자비하게 중생 사륙하는 앙굴리 말라라는 싸나운 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황폐, 도시,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 살해해서 손가락으로 목걸이 만들어서 걸고 있습니다. 이 길은 10사람이나 20사람이나 30, 40 함께 모여가더라도 도적 앙굴리 말라의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만류했지만 세존께서는 묵묵히 길을 갔습니다. 2번, 3번 사람들이
거듭 말렸지만 묵묵히 가셨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 봤어요. 저만치에서 세존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참 놀랍구나. 저 사람 참 희한하구나. 이 사람은 10사람이든 40사람이든 모여서 가더라도 나의 소나기에 들어온다. 그런데 이 사무는 겁없이 혼자 온다. 내가 생명을 빼앗자. 도적 앙굴리말라는 칼과 방패 들고 활과 화살통 차고 뭐 또 장비가 많아요. 뒤에서 세존을 따라갔다. 또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존께서 도적 앙굴리말라가 제 아무리 애를 써서 걸어도 통상적으로 걷는 세존을 따라잡을 수 없는 신통을 부렸다. 뒤에서 아무리 쫓아가는데 따라잡지를 못했다. 그러자 앙굴리말라가 저 사람은 놀랍구나, 희한하구나. 나는 이전에 달리는 코끼리를 따라잡고 달리는 말을, 전차를, 사슴을 따라잡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저 사문을 따라잡을 수 없구나. 그는 멈춰서 세존께 멈춰라 사문이여, 멈춰라 사문이여.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고 있다. 그대가 멈추어라. 그러자 앙굴리말라는 생각하기를 이들 석시 사문들은, 부처님 사문들은 부처님과 제자들로 다 고따마라는 이름을 받았다. 삭가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렇게 나왔었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문은 걸어가면서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고 있으니까 그대가 멈추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이 사문에게 그 의미를 물어보자. 그래서 도적 앙굴리말라는 세존께 개성으로 말을 걸었다 하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장면, 또 보디 왕자에게 설하신 경을 통해서 그냥 경이죠. 보디 왕자에게 설하신 경. 원어로는 보디 라작구마라 숫다. 라자가 발음이 맞는지 싶은데 왕자라는 뜻이겠죠? 늘 그러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든 더울 때든 선선할 때든 흐릴 때든 앉기 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할게 있다가도 또 부처님 말씀에 빗대면 다 기어니까요, 기어. 공부에 게으르다가 그래도 불교대학 또 이제 신도님들 또 이야기 나눠야 되니까 조금씩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면 기어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책에서는 이제 잡스러운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왕 이야기, 도적 이야기, 죽은 다음의 이야기, 귀신 이야기 등등등 일체 세간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기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열반으로 나아가는 부처님 가르침 말고는 다 기우니까 그러면 너무 엄격해진다 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꾸미는 이야기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좀 완화해서 제 신도님들께는 뭐 그런 어떤 개론서에는 안내가 돼 있죠. 여튼 뭐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버려 가지고 한참 일찍 시작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